자, 오늘은 회심과 성화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봄부터 우리가 감리회 그 사경의 총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이번 연도에는 역사서를 같이 공부하고 또 하반기에는 바울 서신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기인데요. 책을 보시면은 8쪽부터 우리 여호수아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두 과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2편을 준비했어요. 보니까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잘 만든 또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첨언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난번에 나눠드린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그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계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속한 영상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작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여호수아기를 한 5분의 짧은 그 그림 만화 영화 같은 걸로 설명한 건데요. 한번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활용해야죠. 네. 여호수아서는 이제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 있냐면은 총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이제 역사서들을 개관해 볼 건데요. 그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게 있고 또 역대기계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사관을 따라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역대기의 관점을 투영해서 기록된 역대기계 역사서라는 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신명기계 역사서에 해당해요.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는 신명기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백성이 번창하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역하면 망한다. 이런 아주 분명한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신명기계 역사서를 관통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서가 여호수아기다.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6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6권이 신명기계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이 책은 학자들이 한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무대가 되는 시대와 또 몇 세기 차이가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기록한 사람의 관점과 입장이 그 사관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인 여호수아에는 그 시대의 관점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역대기계 역사서는 이제 기원전 4세기입니다. 그거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역대상하가 이제 역대기계 역사서에 속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이 4권이 역대기계 역사서에 속합니다. 나머지 2권은요, 룻기랑 에스더인데, 이 룻기랑 에스더는 이 2개의 관점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작 소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일어난 역사적 배경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그 역사 소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역사 소설 같은, 왜 우리가 역사 소설을 읽으면서 그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보잖아요.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창작물인데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익히듯이 룻기와 에스더는 이제 성경에서 그러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창작 소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12권의 역사서가 있고, 이 역사서는 오경 다음에 나와요. 구약의 핵심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의 마지막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를 다루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시대는 과제가 달랐어요. 시대의 과제가. 모세의 시대는 어떤 역사적 인물을 모세가 부여받았을까요? 그렇죠.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과제가 모세에게 부여된 과제였다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흐름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의 시대의 과제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이고 또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제가 여호수아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자 이제 모세의 후계자이고 또 민수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이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그런 역사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투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런 아주 좀 잔혹한 그런 전쟁 이야기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저희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혜롭게 읽어야 돼요. 문자주의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요, 제가 조금 이따 영상 하나를 보고 다시 그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전쟁과 폭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과제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거기에 있는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 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과제는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잘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윤희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성경 에센스라는 거를 유튜브에 이미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제가 보면서 이분보다 잘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한 5분여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내용을 요약한 김윤희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가볍게 코멘트하고 여러분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받고 오늘 개관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같이 보시죠. 아주 간결하게 여호수아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몇 가지만 짚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여호수아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수아 신드롬 뭐냐면은 여호수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복하고 정벌하는 일에 종교를 동원하는 거. 인디안들에 대한 청교도들의 정복이 그랬고, 또 그 이전에 십자군 정복의 역사가 그랬고, 또 오늘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수많은 전쟁들이 여호수아 신드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뭐 성서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시대에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종교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신명기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모세를 염두에 둔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조금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모세가 했던 일과 대비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 내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죠? 또 정탐꾼 12명 중에 2명만이 긍정적인 목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2명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신명기의 모세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정신의 계승을 기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 모세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여호수아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이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둔 책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세를 떠올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말씀, 행적을 보이셔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초대교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경이 오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서를 통해서 인용되고, 또 예언서를 통해서 오경의 정신이 되살아나고, 또 잘못된 그 제사장이나 왕정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또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 예수님 시대로 와서는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폐기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서 12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기를 함께 여러분하고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드리는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한 장씩 자세하게 읽고 묵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은혜와 만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 삶에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새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공부하셨는데요. 오늘은 사사기를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관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저녁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이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지난 시간처럼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기의 무대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죠. 그때부터 사무엘 등장 직전까지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오경을 보면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서 출애굽 공동체가 어떻게 율법과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처음 5권에 걸쳐서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경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출애굽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벌하고 거기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의 주된 에피소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일들을 사사기가 다루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대략 한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경 그 사이를 다루는 책이다 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두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개인의 어떤 뛰어난 그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역량이냐? 아브라함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사람이다. 그렇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잘 이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렇게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지나고 사사기를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조금 더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잊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과정을 다음 세대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사기 2장 10절에서도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냐?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도요, 시작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인데 출애굽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죠. 율법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율법과 규례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그것들을 세대를 거듭할수록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게 오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경의 핵심 부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레위기가 있습니다. 오경의 핵심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어려워하고, 저도 레위기 낭독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레위기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게 레위기에 담긴 그 복잡한 제사 규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절차를 말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삶을 살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 그게 오경 중에서도 핵심에 차지한 레위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 구절을 알고 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가 잊지 않도록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것들이 흐려진 시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또 말씀을 벗어난 그런 역사의 시기를 살게 된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하나같이 악하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 잔혹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인물들로 이 책에 등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자세하게 이 책 요약하신 또 어느 분의 영상을 보고 나머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보셨는데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대사사, 소사사 12명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타락했다. 12지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어떤 은유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사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핵심 구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게 사사기가 이 구절을 반복하고 마지막 구절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무엘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에 관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연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출애굽 공동체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분배받고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12사사를 통해서 역사의 혼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이 구약성경이 시기별로 그리고 있다라는 맥락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세 개의 중요한 리더 그룹이 등장해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예언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 이게 구약의 세 개의 대표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으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완성하신 참 예언자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시고 왕이시다.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참뜻을 완성하신 예언자이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이 세 개의 직무를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사사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등장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갖게 되세요?
우리 사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작은 인원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단 하나의 교훈만 한번 생각해 보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떠올려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동체의 생명은 어디 있냐? 다음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이끄느냐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의 정신을 계승해 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여러 교훈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새겨봐야 될 하나의 교훈으로 꼽습니다. 자식과 자손, 자기의 혈육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 그렇죠? 우리 신앙의 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40여 년을 지나오시는 동안 느꼈던 그런 희노애락,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들,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할까?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걸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게 할까? 그거를 잘하면 복 받고요. 신명기 말씀처럼 그거에 실패하면 혼난다 라는 게 구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 오늘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았고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반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그 신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선한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룻입니다. 사마리아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모압이라는 땅도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모압의 왕 발락이 그죠?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룻기는 그 모압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개요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룻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몇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죠. 영상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신실함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주제를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신,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그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신실함이나 헌신이 더 중요하다. 그죠? 출신보다는 헌신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또 교훈을 이 이야기에서 얻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죠. 이주한 지역에서 가족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펼쳐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그런 주제들을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들이 대체로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라헬은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레아는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그래서 레아의 자손들이 삐뚤어지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그 레아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넘어서 계시다라는 뜻을 우리가 그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여기 룻기에서 전하는 것처럼 이건 참 힘든 일이다, 고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가 좋아하는 표현 은총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이 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 하나 또 보시죠. 예, 두 편의 다른 영상을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보완이 되면서 짧은 시간에 룻기의 개요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룻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주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주 여성 아들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뭐 결혼이나 자손, 뭐 아들 중심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시대 생각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신실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가족의 가문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서로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우리 시대에도 유익한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한 세대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세대를 걸쳐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고요. 자손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번창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가족과 공동체 중심의 질서가 구약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룻기는 끊어질 뻔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을 룻이라는 여인의 신실함과 헌신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또 고난을 만났을 때의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서 더 가까이 만나고 또 룻과 같은 사람으로 또 룻과 같은 신실함을 지닌 그런 사람들로 저희가 룻기를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반기 우리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기 상하를 살펴볼 텐데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이 분량 때문에 상하로 나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린 요 그림을 보시면 사무엘기 상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부상, 그러니까 사울이 부상하고 몰락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부상하는 그런 그림 과정이 겹치게 되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정점에 이른 다윗의 통치, 또 다윗의 몰락 과정, 그러면서 다윗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로 끝맺음하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하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안에 교훈적인 이야기들이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에는 볼 수 없지만 사무엘 상하 책의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살펴보시면서 또 훗날 우리가 말씀을 잘 대할 때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태조 왕건 뭐 이런 드라마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다윗도 왕이 돼서 정말 개인으로서는 아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경험도 하고, 또 자식의 그 반란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부하를 잃고 또 그 잘못의 책임을 떠안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한계들을 다윗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겸손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사울과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안 하고 싶어도 살다 보면은 내 뜻과 다르게 생기는 잘못들도 있고, 또 작정하고 한 잘못들도 있고, 그리고 불행한 일, 가슴 아픈 일들을 피하고 싶지만 그런 일들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가슴 아픈 어떤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락하고 누구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단 하나만 꼽아보라면 저는 회개하는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의 출신이나 그의 능력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 왕이 제 역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의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잘못을 돌이키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서 마지막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게 참 이렇게 공부하고도 제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이야기, 너무나 풍부한 이 교훈들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요 사경의 공부의 목표는 성경 전체를 짧게나마 개관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요. 이제 신약의 다른 부분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벌써 3학기째 하신 거예요. 모세오경 하셨고, 지난 겨울에 복음서 하셨고, 이번 봄에는 역사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가을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